우리의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아주 그리스도적 모습을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당연히 이단의 세력인데 이단은 그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80%, 90% 가까이 다 맞지만 그 중에 한 10%, 5% 아니 다른 거 다 맞더라도 핵심적인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모든 진리들, 그 진리 중에 하나라도 잘못 가리키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더 이상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끝단, 다르리, 이단,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정말 비슷하지만 그 끝이 정말 약간 달라서 다 비슷한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 우리가 그렇게 몰리게 되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미혹되게 될 수밖에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조차도 미혹시켜가지고 지옥으로 함께 끌어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필사의 몸부림을 다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좀 이제는 다른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마치 다미선교회, 그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잘 준비하는, 그래서 직장 생활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모든 재산 그 교회에 다 바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공부하고 직장 생활에서 돈 벌으면 뭐하냐?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함께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우리의 사회 구성원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름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생활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단들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저들의 열심, 그리고 저들이 진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의 애틋함,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로 좀 본받아야 해요. 그네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시대사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재물과 또 인생의 가치 추구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를테면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 빛 가운데 있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반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아는 자냐,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런 계명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계명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 재림의 준비를 잘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직장을 잘 고르고 구하는 일, 결혼하는 일, 사귀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죠. 죽게 하듯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 우리 집사님들은 항상 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기차를 타고 거리를 걷다가 우연찮게 그냥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들에게는 항상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무례하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그저 옆에 있는 이에게 이렇게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나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이런 말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일이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나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요. 제가 봐도 교회가 지탄받을 일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랍니다 라고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세지 말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교회 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라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만이 천국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주 가치 있고 복된 삶이고요. 이런 일들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때를 분별해야 할 우리들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적그리스도의 이 이단의 세력들이 횡행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신천지도 우리 다 교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무한폐렴 코로나19가 한참 이 신천지 때문에 확 퍼져나갔을 바로 그때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시는 그런 자들의 그런 신앙의 태도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22절 오늘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뭐 좋은 세계 4대 위대한 성인 군자 중에 하나지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 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가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요한 2서에서는 요한 2서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또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혹은 신성을,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서부터 나간 자들이에요. 바른 진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실은 그리스도 같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이런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 진짜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 그런데 그가 진짜 사람은 될 수 없지.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육체로 오심, 인성을 또한 부인하는 자. 여러분,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일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해 있는 그 소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원래는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속하였던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속했다면 나갈 수 없죠. 처음에는 속해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해 있는 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음을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방편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신앙의 배신, 신앙의 타락, 그리고 신앙을 부인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혹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맞는데요. 이를테면 천국 가게 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테면 예로 들면 자살 같은 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살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실제로 자살함으로 지옥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는 맞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살한다고 지옥 간다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살하게 되면 당연히 그 믿었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자살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자살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믿었다고 했던 그 고백들이 가짜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자살하면 하여간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자살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그런 수단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이를테면 사울 왕이나 뭐 가론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런 이들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이들이 사실은 그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로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일을 안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열매를 보고서 그런 결과를 보니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고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속한 그 영혼의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본 전제로 깔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또 신앙의 배반이나 배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라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아주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신앙의 정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하지 아니하였었다.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나간 것을 보니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었던 것을 말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거하였을 것이다. 지금 요한일서를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핍박이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쉬웠던 때가 아니에요. 도리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아주 많이 흔드는 때였다는 것이, 이런 때에 함께 거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내외부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안에 제대로 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습과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지금 진짜 좁은 길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교회에서는요, 갖은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최고의 가치, 그건 여러분 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갖은 공격과 또 핍박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정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또한 많아요. 너무나 순한 양처럼 4단계로 올라갔어? 그러면 대면 예배 전면 금지네. 진짜 방송 송출하는 카메라맨 한 사람만 남기고 목사가 설교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전면 금지하는, 그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는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려라. 당국에서 말하는 감염 예방법에 따른 시행 규칙에 따라 예배의 수칙을 바꾸라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나라에 순복하는 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맞는 신앙인이고 목사고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때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는 참된 교회에 오는 내외부적인 핍박과 다르지 않다고요. 야, 정부의 시행 규칙을 잘 따라야지 적어도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되지 않겠어. 다른 교회는 다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왜 너희 교회만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 이건 크리스찬들의 말이에요. 믿는 신앙의 동지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꼭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잖아.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 예배당이 중요한가?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말고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시키란 말이야. 하면서 목회자들이 신앙의 대면 예배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동지 다른 목사들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결코 넓은 길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의 합리화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비대면 예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예배 용어고 국가에서 어떻게 대면 예배는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해라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허용해 줬으니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허용해 준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고요. 진짜 참된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금지시킨 게 중요한데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그래도 나라가 교회를 생각해서 비대면 예배 하도록 해줬다. 성은에 감격하며 성은 만극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항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행히 지금 지금 내렸던 4단계로 말미암는 비대면 전면 금지, 대면 전면 금지 이 조항 자체가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4단계이긴 하지만 3단계와 같은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한 20여 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일 날에도 또 다음 주일 날에도 예전처럼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그냥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결코 이 코로나의 상황과 예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단지 주일날 예배당에 왔던 그 성도가 한 주간의 생활하면서 그 많은 만원 전철과 버스와 대중교통과 백화점이나 또 다른 마트에서 그가 감염이 된 거죠. 감염된 상태에서 예배당에 모였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발이라는 표현을 쓰냐고요. 교회가 마치 우한폐렴 코로나19의 근원인 것처럼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면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사조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의 수칙이 바뀌어지고 예배의 지침,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너무나 분명한 그 예배 모범에 관한 너무나 명확한, 그리고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변개하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억압을 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부에서 교회의 수장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했어요. 뭐 교회의 기도나 혹은 예배가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교회의 예배의 모든 것들도 방역의 지침에 따라서 잘 그렇게 따라주시라.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이, 예배가, 기도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 말에 어떠한 목사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항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지금 취소하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유일하게 이 바이러스를 실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야죠. 그런 말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죠. 뭐 미신적으로 무슨 예배나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막아지는 건 아니죠. 나름의 수칙을 잘 따라서 하면은 그제서야 막아지게 되겠죠. 라고 다 동의한 거예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그냥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에서 원하고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비진리의 사람들이 그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공동체예요. 비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와 우리의 소속 속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저들이 우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19절의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간 것은, 진리 속에 있는 공동체 밖으로 나간 것은 비진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큰 위협과 또 아주 교활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드러내려 함입니다.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진리와 비진리를,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를 나누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 밖으로, 우리 소속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 심판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불의에 속한 자, 악한 자, 특별히 사탄의 활동에 지배돼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들은 멸망할 자, 심판받을 자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속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탄의 능력 속에서 뭐 실제적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우상이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그 악한 거짓의 속임의 세력들이 가진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이제 택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말씀과 같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안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의미. 우리에게 향해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진리가 나 그거 믿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다 그냥 미신처럼, 거짓 속임인 것처럼, 그냥 맹신인 것처럼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화되고 그 세력에 가담하고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이 귀한 공동체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 바로 그들은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에 그 진리의 하려와 같은 사랑을 받지 않는, 거절해버리는, 끝까지 회방하고 믿지 않는, 그게 성령 회방죄인데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바로 그것 때문에 알게 된다. 거룩하신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자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만 일단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 우리 지난 시간 17절까지 했던 그 말씀 안에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초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 나타난 바 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만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증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소속된 곳이, 우리가 소속된 자는 그렇게 그 진리의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희생하고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우리의 순교의 피를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일이니 이 우리의 영원하지 않았던 육체의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짧은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마치 좀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은사와 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해 있는 자들이 참된 영생을 누리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는 일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 이제 1장부터 2장의 중반부까지 있는 모든 것이 그 사귐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주님을 진짜 계명을 지켜내므로 아는 자, 거짓말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살인하거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 죄 없다고, 죄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 우리는 다 이런 자들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의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속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아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다. 계명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아비, 청년의 신앙, 그 신앙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영원하신 뜻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청년의 신앙, 견고하고 발전되고 또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믿느냐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 있잖아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하여간 소속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그냥 핵심적으로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여호와의 것, 성경에 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뒤에 티안,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어미는 무엇에 속한, 작은 무엇, 그 무엇의 것,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어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작은 그리스도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부활의 자녀,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성도,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소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속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에 우리 맥체인 성경 지금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자라는 소속이 있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편만히 전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다른 박제라는 경주자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남은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런 모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남은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항상 기억할 때만이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는 이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이 마지막 때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